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의 병들이 다 있어서 자기도 힘듭니다. 저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병 때문에 참 힘들 때 많아요. 주님, 나 이거 싫어요. 여기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진짜 좀 많이 합니다. 죄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 꼬입니다. 그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 나중에 이제 참다가 발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자꾸 우리는 받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이런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래, 네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거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문제가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실갱이하지 마시고 그만 주님께 한번 내맡겨 보세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거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안 하기로 결정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내가 꼭 갖고 있기를 원해. 가만 보세요. 그래 하나하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원수 괘씸하고 갚아주고 싶어. 억울하고 섭섭하고 괘씸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수지가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있기를 포기하고 그냥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제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결심하고 드려보세요. 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거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려고 해 자꾸.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이제 자꾸 억울하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포기를 안 해주면 주님 못 가져가셔요. 이걸 한번 포기를 해보셔. 지금 우리 저 백자매님은 지금 금식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 드리면서 아마 마음과 몸이 함께 금식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식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생활, 잘못 먹어온 음식, 잘못 생각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계획, 내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내 성질대로 내가 좋아하는 정욕대로 식욕대로 그걸 다 포기하는 것. 그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이게 참된 금식.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내게서는 나갔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참된 금식입니다. 지금 우리 환우분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것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 말씀을 받는 것. 내 것은 내려놓고 그분 것을 받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어오던 그 모든 음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음식을 먹는 것. 그게 내려놓고 받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참된 금식 기도.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
그게 금식이라니까요. 이거는 굶식이 아니고 단식하고 다릅니다. 단식은 음식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먹었던 거 끊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 또 받아 먹지요. 그죠? 단식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며칠 굶고는 나중에 그거 또 찾아 먹잖아요. 그건 단식이에요. 그런데 금식은 단식하고 다릅니다. 저 일본 성경에는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안 된답니다. 일본어는. 그래서 제가 참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우리 후쿠이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일본 언어는 금식이 없다. 그저 단식이다. 성경에도 단식이고 연애신에도 단식이다. 근데 제가 단식하고 금식하고 이거는 다른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진리가 잘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단식하면 돼. 불교에서 비우라 하듯이 자꾸 비우라. 자기를 비우라. 선행을 해라. 그것처럼 끊어라. 단식. 실제로 단식할 때에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나가고 자연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요소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건 모르죠. 그냥 숨 쉬고 물 마시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이거는 그냥 자연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금식에는 일단 내가 내 식대로 살아오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걸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맡기는 것입니다. 비우라가 아니라 맡기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이제 더 이상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이 해결할 짐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져주실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굽이굽이 살아오면서요. 이런 문제가 참 많았어요. 제가 하루는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갖고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어요. 이걸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괴롭히는 이거는 죄니까 무조건 이건 죄야. 이기심이든지 뭐든지 자기 사랑, 자긍하는 마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막 괴롭고 어떻게 좀 갚아주고 싶고 이런 계산이 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기적인 계산을 자꾸 합니다. 내가 요 정도는 갚아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 뭐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몰라요. 뭐 자기는 당당하게 자기 잘했다고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괴롭잖아요. 이게 괴로우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못 하겠고 평안이 없고 은혜가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요. 나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한 끼도 못 굶습니다. 제 몸에 전해적으로 참 쓰러지면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된 몸에서 지금 근근히 먹으면서 이걸 충족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한 끼도 잘 못 굶어요. 그걸 밥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지요. 그것도 좀 더 좀 그렇지만 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제가 할머니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 이해하십시오. 늙으면 똥심으로 사는데 배가 비어버리면
그러니까 저 우리 홍 집사님은 이 설사하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저분이 기분이 딸리고 힘들고 짜증날까. 이제 제가 그걸 이해는 하지요. 이 배가 고프면 짜증납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배에서 이 대변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사람이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그만 이 채워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보내고 들어오고 내보내고 이게 돼야 제가 그래도 이래 말이라도 하고 걸어다니지. 이거 딱 비워놓으면 누워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배고파 하면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돼. 제가 제 몸의 에너지를 완전히 그야말로 앵꼬가 나도록 써먹어가지고 다 뽑아버려서 쓰러졌거든요. 그 이후로 기본이 안 채워져요. 기본이 비축이 안 되고 계속 받고 나가고 받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금식을 결정할 때는 죽을 결정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이대로 살 바에요.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에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제 방에 들어가면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오후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제 내가 금식하려고 하니까 나 밥 먹으라 소리 하지 말고 내 찾지 말고 그냥 내가 해결되면 나올 테니까 나 찾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게 뭐가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살려면 죽는 것만 못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해주시든지 죽여주시든지 그런 결단을 하고는 들어갔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겁니다. 죄로부터 자유 아니면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죄는 죽어야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단호한 결심을 하고 금식에 들어갔어요. 딸이 언제까지 금식할 겁니까 그래요. 며칠 할 거냐 그래요. 해결될 때까지 할 거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지 말고 권하지 말고. 저는 해결 안 되면 굶어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굶어 쓰러져 죽을지언정 나 이 죄를 가지고는 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굵은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제가 딱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예수님 저를 어찌 하시렵니까? 저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왜 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좀 가져가시지 왜 내 안에 또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으면 우리를 죄로부터 좀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는데 왜 내 안에 사탄은 살아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왜 예수님이 멸망시킨 그 사탄이 나한테는 왜 아직 멸망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거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이 없애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건데 왜 지금 내 안에 죄가 이리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주님은 뭐 하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그 의가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까? 왜 죄가 나를 지배해서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설교를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부분을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내 양심이, 내 경험이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이대로 나는 그냥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죽어야 된다. 괜히 사람 앞에 와서 뭐 믿음의 의 설교해봐야 이거 다 윗선이고 네 꼴이 그게 뭐냐. 내가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참 괴로웠어요. 제 신앙의 괴로움을 받았어요. 굉장한 딜레마였어요. 저에게는. 이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문제까지. 분명히 저는 20년, 30년, 40년, 30년도 넘게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난 뜨거운 경험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기 하동은 하동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사이에 섬진강이 흐릅니다. 그 섬진강 다리가 있어요. 섬진강 다리 중간에 가면은 저 단동에 가면 중국하고 이북하고 그 다리에 딱 중간 지점이 표시가 나듯이 섬진강에도 가면 이쪽은 하동 쪽이고 다리 중간을 지나 저쪽으로 가면 전라도예요. 그런데 그 중앙 밑에가 물이 시퍼렇게 흐릅니다. 굉장히 물이 깊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내가 죽기로 결심하면서 섬진강 다리 중간에 제가 가서 있었어요.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뛰어내린다. 내가 이 물로 뛰어내리면 이 밤중에 아무도 건져줄 사람 없고 나는 헤엄칠 줄 모르고 나는 이제 뛰어내리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내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날 내 자아가 바로 내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죽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 제가 오늘 밤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칭의를 경험할 때 거듭날 때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비춰오면 내 자아가 죽어버려요. 죽으려고 포기 안 해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갖고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되어 사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나는 순간순간 계속 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거듭나도 또 살아납니다. 그 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줄로 아는데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는 완전히 이제 죽겠습니다. 죽어도 또 죽어야 되는 이 매일의 거듭남의 경험, 매일의 칭의의 경험.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 내가 또 살아나면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진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섬진강 다리 중간에 딱 서서 오늘 내가 여기 뛰어내립니다. 내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내 자아, 내 마음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는다. 예수님, 나는 오늘 뛰어내리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살리시려면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내가 여기 뛰어내리는데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밤중에 내가 그 시퍼런 깊은 물에 뛰어내리면 건져줄 인간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저를 살리려면 주님이 건져주세요. 그때 제 자아가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경험.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막 간절히 하면서 정말 눈물로 콧물로 주님께, 이제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울잖아요. 내가 죽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으니까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는데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 뿐이니까 예수님 와서 안 건져주면 나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주님 아니면 이제 오늘 죽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영원히 죽음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엎쳐서 기도하고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발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몇 시까지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나도 모르게 지쳐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내 정신이 돌아오는데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막 이 가슴에서요, 진짜 노래가 막 나오는데 누워서 눈 뜨자마자 제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평안.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그날 저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겁니다. 전심으로 찾아보십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성건성 예수님 찾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안 오시면 그만두고 그냥 건성건성 내 자아는 그대로 두고 이런 거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금식 기도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자기는 온전히 죽고 없어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생애에 들어가셔야 됐을 때 예수님의 사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금식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천년교를 연구하면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 저 사랑의 원리를 다 깨닫고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공부해야 되듯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지나가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 될 분으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분은 자신의 그 연약성, 인성, 자신의 신성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연약성 그걸 다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금식 부분에 보면요. 제가 시대소망에서 읽었는지 다른 말씀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날마다 그분의 사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그날의 일을 아버지께 받아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가 맞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이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사명을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모본을 보이시고 걸어가셔야 됐는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됐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은 그분의 일이 아니고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일과 우리의 일은 달라요. 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이 달라요. 우리 각자는 자기 영역에서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배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각각 배역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의 그것을 자꾸 우리는 본을 받아서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자를 앉혀놓고 막 손대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되고 막. 그 예수님 흉내 내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면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라요. 다 달라요. 각자 개인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하나가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걸어간다면 나를 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 믿음, 참된 믿음의 기도, 그걸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따라갈 길이, 그분을 보고 갈 길이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 참된 금식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살려면 참된 금식을 해야 되는, 그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하고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우리 환자분들이 금식을 할 때에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거 다 끊는 것입니다. 우리 저 백자매님은 올 때까지 먹고던 오징어 가방에 넣어왔다가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먹었다 그래요. 그거 먹고 좀 탈이 났더랍니다. 그 탈이 나야 돼요. 그래야 안 먹고 싶어. 근데 저분은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개신교인의 건강개별의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잘 먹지요. 그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고 도로 가서 주워 먹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 함께 내 죄와 내 습관과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통째로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냥 통째로 섬진강 깊은 물에 나를 빠뜨리는 금식, 내가 완전히 죽는 금식,
그리고 나를 건져주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금식. 그때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수술대에 가서, 암 환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 수술대에 자기를 맡길 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잘 모르세요, 이거? 수술 안 받아봐서 잘 모르지요. 예, 그게 마취예요. 나를 죽여놔야 의사가 칼을 대는 거예요. 만약 죽여놓지 않고 칼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칼 대면 아프다 난리칠 텐데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그 나를 의사에게 맡기면 나는 죽고 의사가 나를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의술에 따라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붙일 건 붙이고 깁을 건 깁고 의사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어 마취가 깨서 정신 들어보면 다 끝났어요. 수술 끝났어요.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치료가 되면서 회복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나를 수술하고 치료할 때는 환자는 죽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내 제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수술 때에 내가 맡겨졌을 때에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뻐들뻐들 살아나면 수술 못해요. 그거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나 아파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나 이거는 포기 안 하고 싶어요. 나 억울해서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져가시겠습니까? 그 수술 못해요. 완전히 맡겨 버려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맡기면 쉬는 거죠.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까 쉬는 거죠. 염려 걱정 안 하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처럼 해. 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신이 가진 것,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분에게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말하고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온유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을 가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그 죽기까지 복종, 자기를 비우는 것. 능히 그분은 아버지와 일체이시고 근본 하나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으로서의 스스로 일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리를 다 버리고 그게 아버지 밑에 내려와서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 자기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앞에 겸손하다는 자세는 뭡니까? 예 하고 내려오는 것.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습니다. 이게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율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율법. 이제는 상대를 사랑하고 사는 것. 이제는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 주님처럼 사는 것. 그게 그분의 멍에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사는 것이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멍에를 매야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매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온유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날에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깨어나서 그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또 있으면 안 되지요.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미워하고 억울하고 괘씸했던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 옆에 없으니까. 내가 미안했어. 그리고 내가 또 사과할 사람이 있어. 또 찾아갔어요.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을 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괴롭힌 결과가 되니까 사과해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사과하는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쉽게 잘하는 사람 있지만 돌아서면 또 그 짓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결심하고 사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사과를 그때 다 하고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여기도 찾아가고 다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니까 죄로부터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한다 그러지요. 그게요. 용서를 경험해야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이었으니까 내가 뭐 용서했다고 우쭐해질 필요가 있나요? 저도 좀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속 사람은 날로 자라가고 아직도 다 안 벗어져서 이렇게 여모양요거리지만 벗어나가는 중입니다. 벗어나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 죄는 싫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도 말씀에서 오고 성화시키는 능력도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 진리로 완성된 품성이 완전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부활할 품성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어제 우리가 칭의 거듭남, 오늘은 성화 자라남. 이것은 오늘의 신앙, 현재의 신앙. 이제 거듭난 경험이 어제의 신앙이었다면 오늘은 또 오늘의 신앙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신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거듭났던 경험 그 신앙을 가지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신앙이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이거 안 되면 어제 거듭났던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 거듭난 경험은 날마다의 경험 속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우리가 같이 책 읽고 공부할 바로 그 성화 자라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의 신앙이고 오늘의 신앙이 이게 돼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의 생각과 정신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거 사랑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도 또 넘어지면 또 다시 굴복하고 또 일어나서 이거 매일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돼야 돼. 이러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단계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받도록 하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정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인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다시 하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정론으로 푸는 종교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건 아니에요. 인류 지구의 구원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이끄심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와 계셔서 지금 주님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게 거듭나는 경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칭의. 부르신 그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십자가로 불러서 니고데모를 십자가 앞에까지 부르셔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 구주를 보게 하시고 그 구주를 받아들일 때에 뭡니까?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던 밤에는 의롭다고 안 했어요. 너는 거듭나야 돼. 의롭지 않았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니고데모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니고데모의 죄된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자아는 나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셨을 때 의롭게 된 것. 그게 칭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계속 내가 죽고 주의 말씀으로 주어진 빛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조사심판에서 죄가 도말되고 인침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 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하든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확하게 이걸 단계적인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전체입니다. 전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전체를 성경 두 절 속에 바울은 다 써놨어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칭의, 성화, 영화, 거듭남, 자라남, 완성됨 이걸 그렇게 쉬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경험으로 끊임없이 자라는 과정에서 완성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육신의 죄를 다 깨끗게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 돌아가는 것 이게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고 응했을 때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점점 벗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 2년, 10년, 20년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와 보면 내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인상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먹는 것도 변하고 하는 짓도 변하고 변해야 될까요? 변해 있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면 나무가 자라서 처음에는 떡잎이 나다 나중에는 가지도 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꽃이 피다가
이 봉우리가 또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완숙되고 익히고 이게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자라야 돼.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나무를 심어놓고 이 나무가 안 크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베델을 제가 처음 만들 때 그 정원에다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걸 그냥 어떻게 떠다가 우리 정원에다가 옮길까. 산에는 아무도 가서 안 보니까 여러 사람 보는 곳에 갖다 놓는 게 좋잖아요. 소나무 굉장히 비싸요. 그 정도 크면.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다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미리 뿌리를 잘라갖고 전부 뿌리를 내려서 갖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그걸 그냥 떠가지고 와버렸어. 포크랭이를 가지고 확 떠가지고 이렇게 흙하고 같이 떠가지고 와서 구덕을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잘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봄에 심었는데요. 가을이 되기까지도 새파랗게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됐는데 봄이 되니까 다른 소나무들은 다 새순이 나잖아요. 순이 나서 쭉 이렇게 순이 나서 그게 또 가시 뻗어가 또 크는 거거든요. 근데 순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리고 솔순이 나서 꽃이 피고 있는데 이 소나무는 새파랗기는 하는데 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상하네. 이거는 순이 안 나와. 자꾸 순나무 전지해줘야 되는데 순 안 나와도 괜찮다. 그대로 크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형을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지요. 그런데요, 다른 소나무들이 다 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순을 내고 꽃이 필 때예요. 이 소나무는 색깔이 점점 짙어져요. 검은색 비슷하게 파란 녹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검게 가더니 나중에는 이게 누런 색깔로 변하더니 바시락바시락 다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년 만에 죽었어요. 봄에 갖다 심었는데 그 다음 해 봄에 죽었어요. 그런데 미리 죽어가는 걸 몰랐지요. 이제 뭔가 새 순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그게 죽어가는 거더라고.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빛도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영적으로 자랍니까? 그런데 자라나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자랍니다. 자라죠. 살아있으면서 묵은 잎은 떨어지고 새 잎이 나서 또 덮어주고 또 묵은 잎은 떨어지고 새 잎이 나서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꽃 피고 열매 맺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끝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힘 못 써. 여러분, 죄가 힘 못 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는 생각 속에 들어오다가도 힘 못 씁니다. 예수님, 나 이거 싫은데요? 이거 또 들어오는데요? 바로 회개하죠. 바로 회개시킵니다. 자꾸 회개시킵니다. 죄가 끝난 것은 아닌데 회개를 자꾸 시킵니다. 그 죄를 간직하지 않게 해줘. 품지 않게 해줍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원수관계가 될 만큼 예민합니다. 죄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지. 죄를 사랑하고 따라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편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내 편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영원히 얘들이 네 편이 돼서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구하러 갈 거야. 그걸 선언하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영원한 복음을 선언한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 제때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이걸 버리고 싶은데 내 질긴 자아가 이걸 잘 안 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금식하라. 금식하라. 온전한 회개. 내 죄를 주님께 온전히 나와 함께 갖다 드리는 참된 금식.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이게 우리 믿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그 믿음이 한 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이고, 이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칭의성화 영화 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를 하시고 그 책을 오늘 또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 단계구나. 우리 그 사람은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거기서 속에서 새 생명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끝사람은 자꾸 벗어서 벗겨져 버리고 속사람이 자꾸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지 한번 거듭났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화되었습니다. 이거 말하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 성화되는 경험에 살아야 한다. 그래도 오늘 또 거듭나야 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자부할 수는 없으나 거듭난 경험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진리 앞에 내가 끊임없이 굴복하고 살아가는 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칭의 부분에 읽은 부분을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정로의 계단에 말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그랬죠.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딱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우리의 뜻이 누구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 생의 전부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거듭난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고 산다면 나는 거듭난 경험을 했다. 그런데 또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요. 이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나 다른 사람도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이걸 단계적으로 짚어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또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 아무리 착하게 해도 거듭나지 않은 자아가 하는 게 있고요.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요.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저분은 영적이구나. 저분은 좀 육적이구나. 그거 편하지요. 그죠? 당장 보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육적인 신자들도 참 많아요. 다 육적인 신자들만 사니까 영적인 신자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영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삽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전혀 그의 삶 속에는 분리가 일어나지요. 이제 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고 경험해가는 중이고 아직도 육을 다 벗어버리지 않아서 아직도 저는 자신만만하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의 사람인가? 이걸 저는 순간순간 내 자신을 챙기면서 그러나 이 모양 이대로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순간순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아놨더니 안 보이니까 저는 눈 뜨고 기도 잘해요. 제가 강의 마치고 기도를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도 눈 뜨고 한다대. 나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별로 의식을 안 해 그냥. 우리 딸이 편집을 하다 엄마 눈을 뜨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눈 떴어? 나 아무것도 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청소하다가 뭐 정리를 하다가 일하다가 내 혼자서 뭐라고 하면 엄마는 혼자서 무슨 소리를 해요? 나 예수님하고 얘기하지. 그 눈 뜨고 일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눈을 감아야 꼭 기도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떠도 괜찮아.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 밥을 먹으면서 밥 먹을 때도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입에 씹으면서 그냥 기도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배고픈데 입에 밥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럼 옆에 사람이 아마 그러겠죠. 제 집사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네. 근데 난 배가 고프면 갖고 빨리 입에 집어넣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맨날 폼 잡고 무릎 꿇고 밥값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기도는 격식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기도다. 그게 신앙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 하늘과 연결된 삶.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좀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금식을 하시는 우리 자매님. 정말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는 그 금식으로 진리를 받으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사탄이 주는 죄의 올무에 걸려서 사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아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오늘도 온전히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